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와보신 분도 계시고 너무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서 엉뚱한 것 쫓아다니다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돈? 아니면 명예? 권력? 또는 자녀? 아니면 집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진정 죄인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나는 뭐 의인이고요? 아니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와 깨끗함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함받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잘 믿으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가서 당신은 죄인이잖아요 말하면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참 순해.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거절 안 해요.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안 받아. 이상하게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말은 또 안 들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건 누구나 기억 속에 좋은 거 아닙니까? 처음이 싫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처음을 기억하면 좋아요. 저도 집에 사진을 보니까 빈 책가방 메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빈 책가방. 사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라고 그랬네. 너무 희미하네. 여러분 어렸을 때요 학교 처음으로 가는 그 해. 옷을 보니까 여름인 것 같은데 아마 그해 이제 여름방학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빈 책가방 메고 좋아가지고 저렇게 헤헤 하고 웃으면서 제가 봐도 좀 귀엽게 나왔네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였겠어요. 학교 간다는 그 마음. 그래가지고 빈 가방 메고 사진을 찍은. 여러분 아마 아론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첫 제사 징대잖아요. 아마 아론도요 그때 사진이 있었다면 아마 사진을 찍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잡은 소, 내가 처음으로 잡은 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면서 제사 지내는 그 제단 앞에서 아마 부이 하면서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거 설레면서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첫 제물을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게 하세요? 제물 준비하게 하시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론이 준비하는 거야. 아론이 너 속죄제 위에 송아지, 번제 위에 흠없는 순양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 아론만인가요? 아니요.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한 가지 제물을 더 가져오게 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아론에게 준비할 제물과 백성들이 준비할 제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요? 회막으로 가지고 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 왜 준비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니까. 너희들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내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아론이 준비할 것, 백성들이 준비할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 준비할 시간이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0처녀들이 등불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고 문 딱 닫아버리니까, 문 닫은 다음에는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때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준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론이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제가 신촌교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벌벌 떨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어떤 생각 들까요?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목에 그냥 빳빳해졌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자거든요. 야, 내가 처음으로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네? 얼마나 나는 교만해졌겠어요. 다행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니 겸손하게 여전히 지금도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론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요, 첫 제사에 내가 임재할 거야. 내가 영광으로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저는 그게 늘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저는요, 이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 이렇게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 있겠습니까? 저도 납작 엎드리고 여러분들도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릴 거예요. 바닥이 깨끗하냐 더럽냐 이거 신경도 안 쓰일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다 엎드릴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 보세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세요.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로 말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천사가 날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는 걸 보더니 그가 납작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셔요? 이사야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요 부젓가락으로 재단에 있던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그어주잖아요. 입술에 이렇게 문대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들이 립스틱 잘 발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빨간 걸로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걸로 입술을 잘 바르라고 이야기도 하던데, 여러분 립스틱으로 빨갛게 칠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첫 제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제물을 드리는데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첫 제사가 뭐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8절에 아론이 드린 첫 제사 제물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여러분 8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수요일날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론은요 회막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회막 안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만 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일주일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거룩할 만큼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속죄할 만큼 속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론의 첫 제사가 뭐였다고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여러분 아론이 가장 먼저 한 게요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제사 지내고 일주일 내내 그 안에서만 살았는데 뭔 죄를 지었다고 또 속죄제를 드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여전히 그래도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속죄제를 드려도 또 죄인이기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죄를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론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송아지 잡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불에 바르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부어.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불로 다 태웠어요. 왜요? 아론의 제사는 절대 아론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여기까지가 속죄죠. 진영 밖에 가서 불살라버리는 것까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고백은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매일 고백할 수 있고 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지 뭐. 기왕에 죄인인데 뭐 아무렇게나 살고 죄 짓고 살면 되지 뭐. 나중에 그러고 예수님께 뭐 잘못했다고 하지 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자신이 죄인이고요.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렇게나 못 산다니까요.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더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인가를 느끼며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을 느낍니다. 그러면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정말 깊이 알면요 함부로 행동 안 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함부로 말 못해요. 왜?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죄인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더 악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잘해라 소리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런저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드린 제사가 여기까지거든요. 번제를 드린 것까지.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요 완전히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피는 사방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 드리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헌신이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이 뭐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번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또 백성의 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내 앞가림부터 확실한 걸 하셔야죠.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속죄제 드리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요. 또 소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가 화목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언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내게 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가장 큰 복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화목제. 죄 사함 받고 번제, 소제 다 드린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 무슨 말이에요? 내 죄가 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서 이웃과의 관계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위로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 사랑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번제로 드려서 나를 온전히 드린 다음에 그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음을 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축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제사는요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속죄받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도 또 속죄 대신 기도하고 중보하고 속죄해주고 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욕해버렸다. 그러면 그 제사는요 죄송하지만 말짱빵이에요.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거든요. 아론은요 마지막에 축복하고 끝내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수요일날 다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는 제사가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을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재물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그 재물 드려라. 그래야 그 재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지금 번뜩 생각이 났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셔서 그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지 않고 됐어, 그냥 놔둬버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내어드리십시오. 아론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막안에 살면서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리는 첫 제사에 또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하는. 예수 믿고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건강해져라, 예수 믿고 자녀 문제 해결받아라,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혹시 그런 거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예수님 믿고요, 자녀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요, 부자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요, 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예수 믿고 망하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해결돼야 돼요?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다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온전히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매일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속죄를 드려도, 매일 회개해도 아버지, 나는 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잘난 척, 나는 별것 없는 척, 나는 대단한 척, 아버지, 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죄를 온전히 열어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필요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끄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그 세리처럼 주님,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매일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 계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받은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죄악으로 살게 하려고 미혹하며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